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임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종들의 삶에 오늘 역사가 되게 하시고 2023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 믿음의 일들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들을 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진리의 영께서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들고 함께 인사하도록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시다. 예, 여러분들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도 오늘 여러분들도 힘써 일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오늘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씨앗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하죠. 복의 조건. 예,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예, 복의 조건. 더 큰 소리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복의 조건. 예, 조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조건이라고 할 때 조건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상태나 오늘 그러한 요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집을 들어갈 때도 입주 조건이 있고 회사라든가 어떤 것을 지원할 때에 자격 조건이 있고 또 공급 조건, 이주 조건 뭐 이런 일들을 해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런데 이런 조건들 가운데 신앙인들이 바라고 원하는 무슨 조건이냐? 복의 조건이에요. 복의 조건.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복의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새해가 되면 우리가 인사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인사했는데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러면 좌우 옆에 분 앞뒤 분들에게 우리 또 아이 컨택 하면서 우리 인사해 보도록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여러분 새해 인사하는 만큼 이것이 다 복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배 때도 우리가 축복하면서 찬양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예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축복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복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초가 되어지면 하는 일이 있어요. 보신각에서는 타종 행사를 하고 또 정동진을 가게 되어지면 정동진 가서 사람들이 뭘 보는 거예요?
예, 해 뜨는 거, 일출을 보면서 한 해에 대한 소원을 거기에 담아서 새해 맞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세배를 하죠. 세배를 할 때에 세뱃돈을 예전에는 어디에다 줬는가 하면 복주머니에다가 줬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담고 살아가라라는 의미로 주고, 또 요새는 연초가 되면 떡국을 잘 안 먹는데 저희는 지난주 떡국을 먹었잖아요. 떡국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떡국을 먹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떡을 가래떡이 길듯이 이 떡을 먹으면 오래 살아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또 떡국은 이렇게 잘게 썰어가지고 동그랗게 했을 때 예전에는 조선시대에 엽전이 있었는데 엽전을 갖는 것처럼 오늘 그 떡국을 먹게 되어지면 부가 들어온다, 뭐 이런 의미로 사실은 떡국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새 풍습을 통하여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복조리, 예전에는 복조리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쌀을 씻을 때에 운물물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물이 깨끗하지 않아서 쌀을 항상 어떻게 했는가 하면 조리를 가지고 쌀을 이렇게 떠가지고 밥을 했었거든요. 우리 학생들은 아마 조리가 뭔지도 잘 모를지도 몰라요. 근데 네, 돌도 많고, 예. 뭐 그래 이 씹어야 되고 막 그러면 이도 나가고 그러니까 조리 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이 조리라는 건 그 조리를 걸어놓는 거, 복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이 빠져나가지 않고 그 복을 오늘 담는다, 뭐 이런 뜻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해 맞이를 했습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복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중국의 새해 맞이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 연초가 되면 빨간 동봉투를 주는 이란 일이 있어요. 이걸 홍바오라고 하는데, 홍바오는 세뱃돈과 같은 풍습처럼 돈을 담아가지고 상대방에게 오늘 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봉투를 받은 사람들은 이 돈봉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집에다가 거꾸로 담아놔요. 왜 거꾸로 담아놓을까요? 돈이 흐르지 말고 빠져나가지 말고 담겨진다. 그래서 복자가 써 있는 걸 거꾸로 담아서 놓고요. 새해가 되어지면 폭죽을 터뜨리면서 하기도 하고요. 또 교자를 해가지고 먹습니다. 교자 안에는 오늘 이 대추가 들어가는 건 자식의 운을 가리키는 거고, 또 두부나 배추는 무사고를 기원하는 거고, 땅콩은 가족의 운을 바라면서 교자를 만들어 먹으면서 새해 맞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영국은 어떨까요? 영국에서도 새해 맞이가 있어요. 새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는데, 영국에서는요,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것이 첫 방문객, 항상 첫 방문객에게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복이 들어온다, 그 사람의 복이 나에게 전가되어진다라는 의미를 통하여서 첫 손님이나 첫 가정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빵을 주는 이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파이는 민스파이라고 하는데, 민스파이는 성탄절 다음 날로부터 1월 6일까지 12일 동안 이 민스파이를 먹어요. 그래서 민스파이를 먹는 것은 새해에 복이 매일처럼 들어오게 될 것이다라는 기원을 하면서 파이를 먹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게 뉴욕에 가면은 타임스퀘어가 있는데, 타임스퀘어에서 연초 행사되면 위에서 볼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쇼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늘에서 이 빌딩 위에서 색종이를 날리는데, 이 색종이가 어마어마하게 날려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장관을 연출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함께합니다. 이걸 타임스퀘어 볼 드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사들을 통하여서 새해 맞이할 때에 복이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 복을 기원을 하는 거예요. 복을 받기를 소망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받으면 좋죠. 그런데 복의 사실은 근본적인 그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복이라는 게 뭘까요? 복이라는 건 명사로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삶에서 누리는 큰 행운이나 오붓한 행복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오복을 이야기합니다. 오복하면 뭐가 있어요? 수, 부, 강령, 그 다음에 고종명, 유호덕. 수는 뭐예요? 수, 장수하는 거. 부기, 그 다음에 강령, 건강, 평안, 고종명, 죽음을 깨끗이 하면서 소망하는 거. 유호덕, 덕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우리가 이
봉사하면서 이 덕을 쌓아야 되겠다. 뭐 이런 오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복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에 그에 따르는 기쁨, 이걸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bless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복을 기원할 때 God bless you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God bless you 할 때, 그 축복할 때 bless가 바로 복이죠. 성경에서는 이 복을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통하여서 거저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선물이 오늘 나에게는 좋은 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복을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를 했어요. 현세적인 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실존적인 행복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왜?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구원이나 복이라는 것이 현세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소망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게 되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에요.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을 때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사죄의 은혜예요. 여전히 자범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법적으로는 의인이다라고 칭해 주시는 칭의, 오늘 이것이죠. 그리고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바로 영적인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도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복을 이야기하셨어요? 팔복을 이야기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무엇이에요? 겸손한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인 자, 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서 핍박받는 자. 오늘 이런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이 복에 대한 개념이 구약 시대의 복과는 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현세적인 복보다는 예수님이 팔복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 오늘 이것이 참된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복에 대한 개념을 통하여서 오늘 현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인들,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복이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복 받았다라고 할 때 복이 어떤 것이에요? 복을 받았으니까 무엇인가를 갖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무엇인가를 받기는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복을 받았을 때에 2023년도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것이 나에게는 복이 되어지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 셰프, 요리사에게 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도구잖아요.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을 받게 되어지면 이 셰프에게는 이것이 너무너무나도 큰 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2살배기, 3살배기 아이에게 이 칼이 쥐어진다라면 이건 복이 되어질까요? 아니죠. 이것은 위험 요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바라고 원하는 복, 여러분 이 복이 어떤 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복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어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심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이 일을 보기도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복, 하나님이 원하는 복,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이 좋다라고 하나님에게 떼쓰는 어린아이 같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복을 먼저 소유하고 나갈 때에 이 땅에 필요한 현세적인 복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복을 소망하면서 나갈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28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에 몇 년 정도가 지났는가 하면 약 한 40년 정도가 지난 후에예요. 오늘 그렇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앞에 가까이 갔을 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어떤 자들이 될 것이다? 복을 받는 자들이 될 것이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유언의 성격도 있었어요. 모세가 이제 자신이 죽을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의 가르침, 왜냐하면 모세가 왕자로 40년을 살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하면서 그의 나이가 이제 120세가 다 되어졌거든요. 결과적으로 인생의 수명을 다한 이 시점에서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언의 이 성격을 띠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할 때에 광야에 있었던 함께 출애굽을 하였던 1세대의 사람들은 거의 다 죽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2세대에 태어났던 오늘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 너희들이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키게 되어지면 복의 조건을 갖추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이 무엇이냐? 3절에서 6절에서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복을 받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또 소나 양의 새끼를 통하여 복을 받고 광주리에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성읍에서 복 받는다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큼 그 성읍에 지금으로 말하면 인플루언서처럼 되어져서 너희들이 그런 복이 임할 것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와 양, 재산이 증식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복을 받는다라는 건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배부름이 있을 것이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할 때에? 이 복의 조건을 갖추고 살아갈 때에. 할렐루야. 그러나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이 유대인들 그 땅에서 태어났던 2세대들은 여전히 모압이라는 광야 지대에 있었어요. 모압은요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출애굽을 하였을 때 출애굽을 했던 애굽이에요. 애굽은 지금의 어딘가 하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를 통하여서 어디를 가는가 하면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어지고 시내산까지 내려오게 되어지죠. 거기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십계명을 받아요. 그리고 내려왔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오늘 그렇게 제사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던져버리잖아요. 나중에는 언약의 말씀을 다시금 본인이 직접 새겨가지고 와서 십계명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비로소 그때에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에서 예배하면서 이동을 하게 되어져요. 어디까지 이동을 하는가 하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동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10명은 안 된다고 하고 2명은 할 수 있다 그래요. 그 2명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 원망함을 통하여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임자에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가리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죠. 하루를 며칠같이 1년과 같이 40일 동안 너희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40년을 유랑하리라. 그래서 광야 생활이 몇 년이 된 거예요? 40년이 되어진 것이에요. 이들은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어요. 바란 광야를 통하여 가지고 모압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지도에서 보는 미디안이 지금의 어디인가 하면 사우디아라비아 들어보셨습니까? 예,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왼편에 있는 가나안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위쪽에는 레바논이라는 지금 현재 나라가 있고 그 위쪽에는 이 요단강 위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편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바벨론 유수를 하였던 바벨론은 지금의 이란이라는 나라예요.
지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민족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이 모압 지방에 이르렀을 때요. 모압이라는 곳은요. 여러분 나중에 사진을 보면은 알겠지만 모압은요. 이 아르곤 골짜기를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풀 한 포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농사를 질 수가 없으니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뺏어야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살 수 있으니까. 이러한 도적대들이 출몰했던 곳, 그리고 들짐승들이 울음이 있었던 곳, 오늘 그것이 모압 평지였어요. 이 모압에서 이들은 머물게 되어졌고 이들은 그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녹록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은 집이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렛츠고 하면은 가야 되는 텐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정적일 수가 없잖아요. 자녀들은 커가는데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만이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름이 이동해야 되는 거거든요. 불기둥이 이동하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서야 되는데 불기둥이 이동하지 않으니까 모압 지방에 머물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들의 삶은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신명기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선포했던 이유, 여러분 신명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신명기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계명을 밝히 설명하는 책. 다시 말하면 40년 동안의 모세가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부모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이 죽었을 때 왜 죽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죽음을 통하여서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건 그렇게 살면은 망하지만 오늘 복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면 살 것이다라는 이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명기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규명에 대해서 오늘 이 1, 2, 3편의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실패와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모세는 설교를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너희가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행복과 번영의 지름길이다라고 선포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오늘 멸망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우상 숭배하다가 음행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1세대에 출애굽을 하였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1세대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는 실패와 죽음의 불행의 과거를 기억해라. 그리고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인데 복을 받으려면 복의 조건을 실행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복을 많이 빌어줘도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복이 다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어렸을 때 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회에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어린이집이 있어가지고 이 철이 되어지면 체험 행사를 하는데 지금도 이제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딸기밭에 가면은 유치원 아이들하고 이제 어린이집 아이들하고 가게 되어지면 아이들에게 조그마한 바구니를 줘요. 그리고 바구니에다가 딸기를 따가지고 담을 수 있을 만큼 담는 거예요. 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딸기는 누구께 되는 건가 하면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갈 때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었는가 하면 입구에 1일 바구니 한 개에 가져갈 수 있음, 딴 것은 자기가 가져갈 수 있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생 가운데 남자인데 짓궂은 아이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전도사였거든요. 또 유치원에서도 어린이 집에서도 뭐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선생님 그러면서 왜 그랬더니
저는요 요 바구니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저거 가져가면 안 돼요. 그래서 봤더니 바구니가 어떤 건가 하면 옛날에는 소쿠리라 그랬어요. 소쿠리. 그래서 작은 바구니가 아니라 이따만한 소쿠리를 거기에다가 딸기를 따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밖에 들어오면서 뭐라고 했어요? 예, 바구니 하나에 따는 것은 가져갈 수 있음. 그러니까 이 아이는 딸기를 얼만큼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소쿠리만큼 따서 가져가겠다고. 자기가 그거 다 따도 사실은 들지 못할 만큼.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복을 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얼만큼 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준비한 만큼 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더해 주시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받을 조건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담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그 준비한 그거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걸 주시기도 하고 보호와 인도하심을 통하여서도 우리들에게 역사하시지만 여러분 복받을 조건을 갖추고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조건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때에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보죠. 시작. 아멘. 첫 번째로는 따라서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지키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엇이냐? 너희를 뛰어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뛰어나기를 원합니까? 으뜸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말씀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반석에서 물이 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오늘 그곳에 물이 나게 되어졌죠. 쓴물이 있을 때, 마라와 같은 쓴물이 있을 때에 나뭇가지를 거기다가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백성이 먹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으로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오늘 그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말씀을 지키면 살 길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가운데 있는 방울뱀과 같은 독이 있는 오늘 사막에 사는 이 독이 있는 뱀에게 물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씨름하다 죽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여호와 앞에 나아갔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장대에다가 놋뱀을 하나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오늘 말씀대로 선포를 합니다. 오늘 놋뱀을 보아라. 불뱀에 물리거든. 오늘 그 해방제는 오늘 이 그 치료제는 바로 놋뱀을 보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놋뱀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예?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 200만 정도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작은 이 공동체가 아니에요. 200만이면 인천시 인구가 이 300만이니까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있는 놋뱀을 보려면 그 길 가운데 나와야 돼요. 놋뱀 있는 곳에 나와야 돼요. 말씀을 믿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은 살지만 귀찮으니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보지 않으면 어떻게 죽게 되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그 2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라.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의 결단을 통하여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은 역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이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언약하신 건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어 행하라. 오늘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자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식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이 시대는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없는 심령의 세대를 겪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만 다니지 말고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2023년도 여러분들을 뛰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여기에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왜 말씀을 지키지 않을까? 여러분 왜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왜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자신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힘을 써야 되거든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며 말씀을 지키다 생활하다 보면 손해보는 느낌이 있는 것이죠. 네. 왜 내가 손해봐야 되지? 말씀에는 사랑하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데 70번씩 몇 번? 7번까지 하는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되지? 나는 말씀 못 지킬 것 같아. 나는 이게 말씀이 내게는 맞지가 않아. 뭐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역사가 없어요. 말씀이 떠나면 무미 건조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광고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계승이 되어졌던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랍비들과 또 많은 현인들과 많은 목사들과 많은 신앙인들의 설교를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오늘 신앙이 계승되어진 게 아니라 신앙의 계승은 철저하게 오늘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예요. 여러분들 설교만 은혜 받으려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좋고 어떤 교회에 오늘 이 설교가 좋고 그리고 또 오늘 어떤 기도원에 가면은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거기만 찾아다니시는 이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설교에 잠시 잠깐의 위로와 은혜와 그곳에도 굉장한 유익함이 설교에도 굉장한 유익함이 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서 설교에만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 거. 지적인 신앙인들이 많아진 이유예요. 역사가 그러니까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너무 많이 아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것이죠. 정지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많은 부흥을 거쳐가지고 대한민국의 한때는 세계의 10대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 이 10교회 중에 7개가 어디에 있었느냐?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이게 1990년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1990년도에는 가장 존경받는 직업 1위가 목사일 정도로 당시에는 종교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인구의 5천만의 4분의 1이 오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25%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청년들과 청소년 복음화율이 2%입니다. 98%가 예수를 믿지 않아요. 더 이상 기대가 없는 위기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2023년도 소원이 있다라면 하나님 다른 세대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오늘 세워지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축복이 오늘 자녀들에게까지 오늘 바로 이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변화가 있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는 삶을 변화시켜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위로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시는 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원한다라면 지켜 행해야 될 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지켜서 행동에 옮기는 결단의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2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도록 하죠. 본문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하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 청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청종한다. 청종한다라는 말은 이른 대로 오늘 이 잘 듣고 쫓는다. 승리는 거기 앉아서 목사님하고 컨택해. 나가지 말고 목사님하고 잘 보세요.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 청종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오늘 쫓는다. 오늘 사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을 통하여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쫓아가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오늘 왕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며 오늘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사울 왕에게만 이야기하셨던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이 엄중히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떠나게 되고 말씀을 버리게 되면 더 이상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2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는 바로 결과적으로 무엇이 임할 것이다? 복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기 원한다라면 청종하라는 거예요. 청종.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쫓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자리에까지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청종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살만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삶의 지표가 되지 않는 것은 말씀이 없어도 그냥 내가 살만하니까. 그러나 이전에는 말씀 없이 못 살았던 때가 있어요.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했던 것은 너무나도 힘들었거든요. 너무나도 어려웠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으니까 새벽마다 눈물로써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였거든요. 그러한 심령이 오늘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더해 주셨던 것이에요. 대한민국이 복받았던 거, 여러분 전쟁 이후에 북한과 대한민국을 구분해 보세요. 오늘 이 역사적으로 1950년 이후로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대한민국과 북한에 큰 경제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민족이고 똑같은 국민이었고 똑같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진 것은 바로 무엇이냐? 저는 결단코 선포하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없어도 코칭을 받고, 말씀이 없어도 자기 개발이나 멘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개발서를 보지만 성경은 보지 않아요. 멘토들을 통하여 코칭을 받지만 오늘 더 이상 목사님이나 오늘 교회에 와서 코칭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지면 청종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는 누구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겠습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는 누구였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누구입니까? 바라기는 지금까지 있었던 우선순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지표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길을 잇는 가운데 나침판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듯이 내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우리의 인생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염려스럽고 여전히 고통당하는 광야 같은 이 모압 광야에서 오늘 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노뱀도 볼 수 없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연약한 모습이 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세요. 복은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복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유언적으로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복을 받는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데 그 복의 조건은 두 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오늘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이 역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1월 한 달 가운데에도 주의 말씀을 오늘 이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오늘 나의 성공을 오늘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 복을 받았다라면 그럼 어떻게 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을 망각하였을 때에 오늘 이 외세의 침략과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지죠. 동일합니다. 오늘 복을 받은 후에 여러분들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서든 오늘 바로 청종을 통하여서든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면, 복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았다 해피 엔딩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 헌신하며 충성하며 함께 나누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작은 공동체지만 물건을 계속 나누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 금요일 날도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다솔이라는 회사에서 목사님 오늘 오셔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스케줄이 있어가지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물건을 드려야 되는데 물건을 이것을 좀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하는 하늘지기 교회 친구 목사님인 김주범 목사님과 함께 방문을 했어요. 그곳에서 화장품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전에 화장품을 요청을 했는데 작은 샘플들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샘플을 주겠거니 하고 이제 사실은 가게 되어졌는데 가서 보니까 샘플이 아니라 제품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한두 개 주는 게 아니라 팔레트에 한가득 담아가지고 주게 되어졌습니다. 뭐 값어치로 따지면 한 몇천만 원어치 되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품들이 하나에 뭐 보통 5천 원에서 2만 원 이상이 되어지는 거니까 박스당만 해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되어질 텐데 이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보내는가 하면 그날 피지에다가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예. 작은 공동체지만 무엇이에요? 축복의 통로는 그런 것 같아요. 주시면 흘려보내는 거. 담아놓지는 않지만 통로를 통하여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관이 막혀있지 않고 그 관이 뚫려 있으니까 그게 계속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도대체 그러한 물품들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우리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받는다라는 건 그만큼 흘려보낼 수 있는 역량도 갖춰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작은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복의 조건을 통하여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잘 먹고 잘 살려야겠다, 2023년도 나는 행복해야 되겠다. 오늘 기초적인 기본적인 현세적인 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신령하고 영적인 복을 소망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오늘 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오늘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 되어질 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2023년도 더 모자이크 공동체 위에 종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믿으며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